베레시트 32번째 시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다시 베레시트 시작합니다. 허락하신 이 메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 가족에게 적용됐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끝이 아니고 말씀은 행하는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끝입니다. 오늘도 말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절기 시즌 끝나고 다시 본 궤도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텀을 뒀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조금 서머라이즈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계속 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도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놓으셨던 그 가정에도 태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고 있는가가 우리가 회복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속삭이는 말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뭐를 해. 당신이 해봤자 그거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얘기나 믿음 없는 그러한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제목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일단 약속을 해놓으셨으면 복은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한 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래 엄밀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돌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셨다고, 비지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놓으셨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다시 방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의 가정을.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앞에서 해놓으셨어요. 언제지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18장, 그 앞장입니다. 1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기한이 언제냐? 그거를 보니까 10절을 올라가서 보면 됩니다. 18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 문에서 들었더라. 언제요? 딱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년 이맘때를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 원문으로다가 저희들이 봤었죠. 내년 이맘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년 이맘때는 에뜨하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뜨는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나가면서 우리가 나갔죠. 베레시트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거기에 나오죠. 자, 하야. 거기에 하야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때가 될 때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생명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때,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아들이라는 약속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여러분, 토라 포션 하셨죠? 하셨죠? 토라 포션. 노아 하셨죠? 노아 하셨죠? 노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언약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들으셨구나. 자세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마세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생명 노아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언약을 한 거라고요. 언약해서 노아의 가정과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존해 주셔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성문화되어 있어요. 여기 써놨어요. 언약이 말로만 하는 구두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문화 시켜놨어요. 아예 적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언약을 하면 이루셨던 것처럼 약속을 해주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거고 안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흐려지면요, 끝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 밑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흐려지면요,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분명히 내년 이맘때라는 생명의 때가 되면은 내가 와서 아들을 준다는 생명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또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방문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왜 오셨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그때에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싸우셨어요. 그냥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적어놓은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약속을 왜 합니까?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오늘 2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이루려고.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수다 좀 떨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 그래. 언제? 시간을 안 정해, 친구가. 그냥 밥 먹자. 그래. 언제 밥 만나서 밥 먹자. 그 밥 아직도 못 먹었어요, 저는. 예. 제 친구가 약속을 수십 년 전에 한 친구가 있네요. 아직도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은 친구와 언제 한번 밥 먹자 약속 이루신가요? 약속을 이루려면 정말로 날짜도 잡고 시간도 잡고 장소도 잡고 맨날 며칠 어디에서 밥 먹자 하면 딱 그때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밥을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1절만 보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장에. 내년 이맘때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돌아오셔서 돌아보내셨습니까?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사라가 임신을 했대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임신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됐어요. 언제?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 일하셨어요. 야, 자기에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대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17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17장 1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아들이 나올 건데 아들의 이름을 미리 정해줬어요. 뭐예요? 이삭. 이삭. 이삭의 뜻이 뭡니까? 예, 웃음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가 웃다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보통 웃음하고 명사로 다 끝나버리는데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웃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웃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누가 웃었느냐? 누가 웃었을까요? 17장 17절 그 바로 위에 오고 있습니다. 누가 웃었을까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사람은 웃었어요?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연로하신 분에게 이제 애 하나 낳으시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구나. 안 하시겠습니까? 갱년기예요. 갱년기를 넘어서 이제 노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웃었느냐? 그가 웃었다라는 그 이름이 뜻이 이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웃음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웃었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만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그들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실소.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는 웃음. 말이 되는가 하고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고 비웃으면서 아이 농담이나 하시네 하고서 너무 황당해갖고 웃는 웃음 그런 웃음 아니겠어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웃음이 기쁨의 웃음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신데 그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에요. 웃음도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고 기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웃음이 아니라 에이 뭐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지금 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는 임신을 해도 낳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웃음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빈정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18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90세 된 사라가 임신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임신한 자녀를 낳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임신한다고 해서 그것만 기적이다. 아니요. 힘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제왕절개라도 하죠. 예전 시대에는 100% 어머니가 산고를 겪어서 낳아야 되는 자녀입니다. 근데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만한 힘이 있다고요? 예? 젊은이도 힘들다는데? 뭐 순풍순풍 낳는 거야. 뭐 젊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지. 이 90세 된 할머니가 만약에 진짜 이삭을 가졌다면 이분은 정말로 맨날 집에 가서 운동해야 될 거예요. 힘을 길러야지 애가 나오지.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년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그 이야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이거는 제 부탁이 아니라 정말로 간곡한 권면이에요. 저는. 물론 하나님은 말씀 명령이지만 저는 권면을 해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서 신앙, 종교 활동하지 마세요. 종교 활동은요, 전혀 구원함이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침대에 탁 편안히 누워서 릴렉스하고서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루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예.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잠.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에 잠을 자면 되는데 그게 안 하더라고. 예. 우리 남는 시간에 딴 거 하더라고. 잠은 항상 부족해. 그런데 잠을 한번 푹 자고 일어나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주일날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또 친구까지 있으면 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푹 하고 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순종하며 가는 것, 그 길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귀한 길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아까 그가 웃었다 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6절 보니까 사라가 이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로 이 아이가 그가 웃다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일들을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이 아이가 태어남 때문에 기쁨의 웃음을 웃을 때가 됐는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웃었지? 찔리지 않겠어요? 그가 웃었다니까. 웃음이라고 딱 단정 져버리면 그래, 이 아이는 나에게 기쁨이야.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에게 행복이지 하고 넘어갈 텐데 그가 웃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계속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그가 웃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웃었잖아 라는 것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 그런 가혹한 이름을 주셨을까 그러면. 이름 자체는 행복한 이름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서 나왔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왔던 고백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큰 경험이 평생 지워질 수가 없는 경험으로 볼 때마다 기억되는 기억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내가 다친 상처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물론 일상 가운데 늘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딱 되면 그것이 다시 한번 보여질 때마다 아 그때 그랬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에 항상 우리들의 신앙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예. 마태는 세리마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12제자 이름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쓸 때는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그런데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인데 레위라는 좋은 이름을 안 쓰고 마태라고 옛날 이름을 쓰면서도 그 앞에다가 세리라고 붙여요. 왜요? 세리 마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과거에 사람들이 저 세리들 저거 돈만 떼먹고 말이야. 세금만 과잉 징수해가지고 지들도 얼마 먹고 말이야. 로마에다가 조금 갖다가 바치고 말이야. 얼마나 저렇게 착복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네. 아니 저들이 죄인인 줄 알았으면 식사까지 안 했을 텐데. 아니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대 하고 뒤에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만큼 사람들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알고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요 개과천선해야지요. 세리 띄고 이제 예수님 제자로서 마태? 그냥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이름 넣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이름만 넣었더만 뭐 누구의 아들 뭐 아버지 이름 넣었고 하는 그런 집도 있지만 보통 자기 이름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왜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옛날에 내 모습을 거기다 딱 넣어놓냐 이거예요. 왜? 왜 세리마태로 거기다가 넣어놨을까? 나는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인이었던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보면서도 저는 같을 것 같아요. 이삭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제 옛날에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불신앙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한 인생에 굉장히 큰 모먼트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말을 할 때 내가 형편과 하정과 모든 것들을 따져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 계산기 두드려 보니 불가능한 일이라서 내가 비웃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였구나라는 내 신앙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지금은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다시 그가 웃었다라는 그 말처럼 또다시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하는 두 가지의 양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삭은 구약의 예수님처럼 그림자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삭처럼 예수님도. 이삭도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너 내년 이맘때 25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25년 전에 2년 5개월도 우리는 못 기다릴 텐데 25년 전에 약속하신 거를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몇백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이사야를 여러분 큐티 나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한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공의를 통치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통치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통치하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왕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이제는 저 서기관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날 만큼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아니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의 부류는 아니야 저런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그 의견이 나눌 만큼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오셨던 그 일들을 집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삭도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예수님도 기적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낳은 분들이에요. 이삭도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셨지만 1절 보니까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25년간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겠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겠죠. 응?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때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이삭도 예수님도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야 라는 약속의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먼저 주셨어요.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슈아라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물론 그것을 예슈아를 히브리 단어적으로다가 이렇게 쭉 풀면은 다른 뜻이 나오겠지만 구원자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예수님도 똑같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 성전이 세워졌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삭도 죽을 자리에 섰었죠. 이삭도 죽을 자리에 섰었죠. 자, 미리 나가는 예습을 하나 터치하고 넘어가면요. 22장 9절 보면은요. 나중에 이삭이 커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아버지랑 같이 가서 결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9절이에요. 22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 결박은 첫 번째 뼈를 꺾지 않았어요. 재물이 도망갈까 봐 뼈를 꺾는 일들을 했는데 꺾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뼈를 꺾었죠. 예, 분명히 뼈를 꺾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했을 때에 이 이삭을 결박하고, 자, 6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나무를 본인이 끌고 가셨어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삭도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지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을 뻔한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장소예요. 성전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다 무너져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삭 가정이 경험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삭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신명기 20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군인들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제가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나가서 한 명 죽이면 되겠다. 우리가 보통 비등비등하면 한 명만 죽으면 되겠다. 근데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면 어때요? 내가 나가서 1명을 죽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 할 만하겠어요? 진짜 어금니 꽉 물고 나가야지. 숫자적으로. 그리고 막 기병들이 잔뜩 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벌써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그들이 병거, 그들의 말, 그들의 군인들,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요, 목사님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뭐.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바꿔서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이 말씀 외워가지고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7개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레퍼런스 말씀들을 다 넣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넣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이 말씀들이요. 평상시에는 나랑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막상 현장이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 될 말씀, 믿어야 될 말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믿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은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도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도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잡혀가거든 그들 앞에서 무슨 말 할까 준비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가 무슨 말 할 거를 알려줄 거야.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끼리 모여 있지만 목사님이 암송하라는 말씀도 잘 암송도 안 되고 말씀 들은 것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효과를 봐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에서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배웠던 것이 쫙 나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갑자기?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말씀들이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머나 나도 놀라고 쟤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주님의 안에서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할 때 되면 여기서 끊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똑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나아가면 은혜만 받으면 주님이 뿅뿅뿅뿅뿅 해서 필요한 데서 꺼내갖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웹서칭 하기 위해서 단어만 하나 딱딱딱 치면 막 인포메이션이 쫙 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도 아는 말씀, 읽은 말씀, 이해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말씀, 기도해야 될 말씀, 믿고 나아가야 될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로고스로 끝나는 말씀, 글씨로다가 여기다가 써놓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힘이고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귀찮은 말씀 들어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꿀 같은 말씀, 생명 같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려워하는 군인들 앞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말씀. 여러분 우리 현장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또다시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이 식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점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접촉점을 만드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가 끝나면요. 한국에서 있을 때입니다. 금요 철야가 끝나면 몇 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금요 철야가 끝나면 보통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한 새벽 1시나 이때쯤 끝나죠. 그죠?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시, 그때쯤, 12시나 1시쯤 끝나면, 교회에서 철야하셔갖고 그 다음날까지 이제 새벽 기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기가 참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요. 그 시간에. 몇 시간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 어딜 찾아요? 24시간 해장국집을 찾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어떻게 봐요? 깜깜한 도시에
불 켜진 데를 보는 거예요. 불 켜진 데 보고서 저기 이런 것 같다고. 지금이야 뭐 한국에 뭐 24시간 편의점이 뭐 그냥 한국에는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예, 한국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안 꺼질 것 같아요. 한국 서울 같은 데는. 근데 뭐 저희 같이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밤 되면은요 깜깜하고 불 꺼진 데가 많잖아요. 가로등도 듬성듬성이지 뭐. 예. 어딜 찾아요? 불 켜진 집. 신앙 불 꺼지 마십시오. 불 꺼놓지 마십시오, 신앙. 불 꺼놓으면 장사 안 하는 줄 알아요. 내 신앙 불 꺼지지 않게 계속. 번제단에 불 꺼트렸습니까? 안 꺼트렸습니까? 저 안에 메노라에 있는 등잔에 불 꺼트렸습니까? 안 꺼트렸습니까? 안 꺼트렸어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지. 불을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의 불도 꺼트리지 마세요. 그거 붙이기 힘들어요. 에이, 다음 주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말씀 내가 많이 보면 불이 붙어요? 안 돼요. 찬양 열심히 들으면 찬양 듣고 찬양 많이 하면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서 주님 이 은혜의 불 붙였을 때에 이거 꺼트리지 않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시는 모든 과정과 스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육신되고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오셔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역사해 주세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죠? 뭐 알아야 써먹죠. 그죠? 네? 성경에 있는 말 막 저도 때로는 성경 말씀 딱 기억은 나는데 어딘지 몰라. 대충 그냥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예, 정확하게 우리가 딱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 여호와의 임하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이스라엘을 놓고서 기도할 때 시편 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요즘 이 말씀 붙잡고서 저희들 기도하는데 정말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주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예루살렘이 평안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등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등만 돌려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신앙의 불이 혹시 꺼지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방문하셔서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예, 불을 꺼놓고서 있지 않나요?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의 불이 켜져야 되는 성소의 안에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암흑이 됩니다.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에 그 뜨거운 불들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에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 약속의 굳건함,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